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예배의 힘을 기울일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세상이 모두 작당해서 비방하고 모략할 때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르는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해서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라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보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고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도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그 타운을 도성을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을 먼저 재건하고 그 다음에 또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려고 하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이웃의 뭐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행정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페르시아 바사의 지방관들이죠. 그리고 그 지방에 또 토 세력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러나고 난 다음에 거기 와서 살던 이방인들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와서 또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또 자기들의 고유한 이방신들에게도 우상 숭배를 했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통치 시절인데 직접 상소문을 올립니다. 성벽을 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당시 공식 문서에 사용된 아람어와 아람 방언을 사용했다라고 국제어입니다. 이게 국제어 아람어. 그래서 이게 에스라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그 제국에 반발한 독립을 추구했던 아주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과 성벽과 성전을 다시 짓게 되면 다시 독립의 그런 기운이 뻗쳐서 페르시아 제국에게 세금도 여러 가지 그 의무를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바사 제국의 충성스러운 자신들과 그리고 반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이 고발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하고 있죠. 자기들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이 소금은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변치 않는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마음은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냥 유대인들이 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놔두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할까요? 왜 방해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고 공동체를 일구고 예배하는 것을 꼴보기 싫어할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세상 방식에 거슬러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 세상 출세와 아부하고 권력 앞에 무너지고 모든 좋은 게 좋다고 다 섬기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길을 걷지 않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회 공동체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적인 이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비방하고 고발당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리고 노아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그렇게 스캔들 있죠라 그러는데 아주 그 센세이셔널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논리와 상식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불편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냥 편안한 존재입니까?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신실한 공동체가 자기 지역에 또는 자기 가정에 생기게 되면 아주 불편하고 견디기 힘든 것이 세상 상식과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가정에 또 안 믿는 어떤 그룹의 친구들 사이에 예수님을 정말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일까요? 세상의 비방과 중상모략과 공격으로 인해서 하지도 않아야 될 근심과 염려가 지금 생기게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새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땅을 갈고 정착하고 자식을 키우고 숨죽여서 힘을 기르기에 바쁜 마당에 이 예배자로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공격을 받아요. 온 사방에서 공격받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접어야 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남몰래 기도원처럼 방앗간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비밀스럽게 내가 하나님 자녀란 것을 숨겨야 하나요?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성벽 재건을 자발적으로 중단했습니까? 중단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의 기초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여러분 세상이 비난한다고 여러분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예배를 접고 예배를 가는 걸 뜸하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 주민들,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들과 어울려서 하하호호하고 그들이 섬기는 귀하다는 가치가 어디가 맛집이고 뭐가 물건이 어떤 명품이고 어디가 건강에 좋고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세상 우상을 함께 섬기며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이 복음이라고 헛된 복음에 주력하고 평화롭게 이 땅에서의 삶의 정착부터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더 절실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고국의 귀환에서 아직 생활 기반도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도리어 잘 됐네. 좀 우리가 일단 우리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합시다. 그리고 나서 생활 기반부터 우리가 먼저 튼튼해지고 난 다음에 그들과 맞서 싸우든지 예배를 회복하든지 성벽을 짓든지 성전을 다시 짓든지 그거는 그 다음에 하자고요. 이런 주장을 할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민생활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을 짓고 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좋은 집들과 생활의 안정, 자녀들을 다 키우기 전에 정말 한푼이 아쉬울 때에 고단한 이민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게 정착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가장 큰 헌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되고 이런 스토리를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우리가 먼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액세서리로 또는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지방간들과 세력 있는 기존의 지역 모든 리더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뭔가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지금 하면서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의 바로 된 적용입니다. 좌절과 낙담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면 믿음이 담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게 모두 예정된 일이란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함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작당에서 일을 꾸밀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하는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실 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오는 백성을 내치지 않는 분이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공의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다리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당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 차질이 생기고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장은 눈앞에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최후 승리를 거두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지금 이 부활의 계절을 이 오순절까지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도성을 자기들 어려운 가운데 삶에 정말 그 정착이 안 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자로서 서고 그리고 환경을 이제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다시 보수하려고 세우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권력가들이 그 다 옛날에 안 좋았던 흑역사의 과거를 들추면서 비방하고 모략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주여 이래할 때 주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자로서 서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화요일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또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노회와 미국 장로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와 손자애들의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1세대인데 2세대와 3세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그들이 굳이 우리 코리안만 내세우는 교회에 오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 나아갈 방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함께 우리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득권을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영혼구원사에게 활발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매일 온 세대가 함께 한 말씀으로 한 성령으로 큐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강하시기 바랍니다.